아이가 무거운 짐을 안고 무거워서 힘겹게 길을 걸어갑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옆에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들어줄게. 그러자 아이는 괜찮아요. 제가 들 수 있어요.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비가 오기 시작하죠. 길은 더 미끄러워지고 그래서 아이는 계속 넘어지고 짐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면서 아이는 짐을 안고 울면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옆에서 혼자 버티는 삶인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요? 객관적으로 볼 때 참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그 짐을 맡기면 되는데 이렇게 혼자 버티고 가는 것입니다. 예,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에서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로 바뀌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분은 예수님 오직 한 분이었고 기도하지 않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어떤 이들은 괜찮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어떤 이들은 세상적인 계산을 했었고 또 기도하지 않는 어떤 이들은 칼을 휘둘렀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어떤 이들은 결국 도망치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의미하는 것은 단지 무릎 꿇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십자가 고난 속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내 기도가 바르게 하고 있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할,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세 가지 선택. 첫 번째는 다른 것을 붙들 때 나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입니다. 47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네, 47절 맨 앞에 그 헬라어 이두가 생략되어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라라는 뜻으로 시선을 집중할 때 집중하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이 장면이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중동 지방에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서로 입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따르는 스승에게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발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스승이기 때문에 어떤 존경의 표시라고 입을 맞춰야 하는데 이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말을 보면은 랍비어라고 자신의 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그 객관적인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하는 말이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하지요. 이 인사는 문안을 그 평안을 묻는 인사가 아니라 너는 곧 잡힐 거야 라는 그 조롱의 의미가 담긴 인사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간의 공생애를 함께하고 한 그 제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았고 겟세마네까지 함께 동행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어떤 세상적인 안정과 현실적인 자기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그 12제자 공동체에서 회개를 맡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 시대에 회개를 맡을 만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은 30냥은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그런 돈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그런 다윗 왕과 같은 어떤 이스라엘을 이렇게 일으켜 세울 그런 왕을, 그런 메시아상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도 예수님의 어떤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자기도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3번이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추구했던 어떤 메시아상과는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배신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은 그는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최소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배신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느냐 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더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들 것인가가 결정되는 바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수시로 시시때때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인이 주일 예배 꾸준히 빠지지 않고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승진의 기회가 왔는데 그 승진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 조건이 주일날에도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주중에 나와서 잘 지키고 저의 주일 예배는 주일 성수는 정년 후에 제가 열심히 지킬게요 라고 이렇게 타협하면서 나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실제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는 자의 선택이 바로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유다 또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서 잘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기도의 자리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더 사랑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안전장치를 더 구하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붙드는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배신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런 작은 타협들이 쌓여가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게 될 때 배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세 가지 선택. 두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열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잘못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5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어떤 믿고 따르던 분이 지금 우리는 그 믿고 따르던 분을 위해서 생업까지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쫓았던 그 스승입니다. 이 스승님이 잡히는 상황입니다. 잠시 오해가 있어서 잡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너무나 험악하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냥 문 닫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따르는 그 스승 예수님을 발신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베드로가 즉시 나서서 지금 여기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라고 나오고 또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정확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의 귀가 잘라지지만 또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서 그 귀를 치료해 주시기까지 하시지요. 이 베드로의 행동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주님을 지키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베드로를 제지시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로기온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이 가르침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향한 책망을 넘어서 폭력을 낳는다는 그 참된 원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차원이신 것입니다. 아무튼지 여기서 베드로의 문제는 그냥 그게 그 열심의 인간적인 그런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통과하지 않은 열심이었기에 예수님의 제지를 시킨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열심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되고 우리의 인간의 감정과 분노에 이끌려서 결국은 상처만 남기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미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잠잠하게 침묵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리잖아요. 누군가 아니라고 이렇게 나서야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 없이 던진 그런 말들, 분별 없이 한 행동은 상대방을 살리기보다는 관계를 베어버리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방식은 놓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는지, 그리고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인지 내 생각과 감정으로 나온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옳음보다는, 물론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옳음보다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분명 틀렸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기도 없이 휘두른 칼이 가장 먼저 내려놓게 하십니다. 53절과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만약 칼로 맞대응을 한다면은 하늘의 천사 12군단을 불러서 그 팔레스타인에 주둔하고 있는 그 로마 군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모조리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규모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12군단의 규모가 바로 한순간에 그 로마 군대를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군대의 크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무력으로 그들을 불러서 물리치는 그런 능력과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일단 말하기 전에 하루만 더 기도해보고 우리가 문자나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어떤 결정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분노가 우리에게 올라올 때 주님 제 열심히 주님의 뜻을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행동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인가 감정에서 튀어나온 것인가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세 가지 선택. 세 번째, 기도로 맡길 때 순종의 능력이 생깁니다. 55절에서 5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아시는 것처럼 강도는 폭력을 사용해서 강탈하는 흉악한 범죄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잡는 것 같이 나를 잡으려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반항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잡혀가는 이런 표현은 그들이 아주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것을 부당한 일임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에서 내가 날마다 가르치실 때 체포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그때 성전에서 체포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신 일이 없었고 율법에 어긋나는 일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잘못한 일이 그 성전에서 있었다면 그때 잡히셨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깜깜한 밤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체포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술수를 써서 편법으로 몰아간 이 상황이라 하여도 너희의 계략 때문이 아니라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이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고정시켰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의 힘은 의지가 아니라 기도에서 나오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하지요.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정말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교회 안에 사악한 자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물질적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수없이 많이 우리가 당하지만 우리가 즉각 대응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하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었을 때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여도 문제가 우리가 당장 없어지지 않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사건과 영역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억울함과 실패와 기도에도 바뀌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주님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순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손해처럼 보여도 기도로 하나님 뜻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지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누구의 뜻에 따를지가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칼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거나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신 예수님은 붙잡히셨지만 무너지지 않으셨고, 버림받았지만 끝까지 순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출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는 자만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